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그 보배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능력자라 일하니 복음의 큰 능력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구약으로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구약 시대로 따지면 여호와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려오듯이 불같이 내려오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랑을 넘으니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있을 때는 사랑이 거짓으로 자꾸 드러나요. 네. 자아가 왕성한데 말이에요. 거짓 사랑이 있는데 만약에 은사가 임하면 말이에요. 예?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랑으로 거하십니다. 약한 자를 붙드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연약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때 주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그릇을 비우면 비울수록 보배가 더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낮아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풍성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릇 준비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교회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여러분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그릇 준비하는 사람들 성결한 영혼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래 영광의 영이니까 이 영광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다 영광의 힘인 것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때 성도의 힘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시대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한마디 문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 1절, 2절, 3절은 이 시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의 답이다.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돈 앞에서 조급해요. 그래 자꾸 배신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니까 돈이 생기질 않는 것이 넘어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합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사랑이 돌아와야 돼요. 사랑이 돌아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두나미스로 생겨난 권세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는 한국 교인들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집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돈도 있는데 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술 시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하향 평준화 무슨 뜻이에요? 도화지에다 이미 기본 도안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 그립니다. 창의력도 없고 그냥 따라 그리는 데만 익숙해져요. 이런 걸 하향 평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평등하게 가르치는 것 같죠. 실력이 안 나옵니다.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창조의 힘이 사라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고 창조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엔 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자꾸 청소년들도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고 그리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아이들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온갖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무속, 토속의 영들, 타 종교의 영들, 우상의 영들하고 딱 접촉하는 순간에 자녀들에게는 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 대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어떡하느냐? 무기력해질 때 자기 마음속에 악독이 올라오고 사나우며 무정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앞불사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최율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같이 해버려요. 영적 공감을 같이 해버려요. 그러다가 똑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무서운 부분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청소한다는 것이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그까지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불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검은색인데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딱 닿으면 영혼이 깨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아요. 언제나 캄캄하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다니다가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닿기만 하면은 온갖 과거가 생각나면서 막 다 타들어가요. 영혼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타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러고 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깨어나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의 삶이 지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MZ세대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의 유희와 오락과 그리고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은 눈물부터 나는 거죠. 그들의 영이 체휼되는 것이에요. 공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큰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마음의 아픔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능력과 권세로 알고 있어요. 귀신에게 눌리고 질병에게 눌리고 자신의 연약함에게 눌려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눌린 대상자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식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냥 명제식이에요. 명제식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고 한다고 하였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주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창조주라면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과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형벌이 다가오고, 그럴 때 현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져. 이 시대에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보혈 따라 우리 믿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랑을 돌려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유의와 오락과 그 다음에 중독에 빠져 있는데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비참해져요. 마귀가 다 끌고 가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현상이 어떤 특정한 집안, 한두 집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단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단화되어 갈 때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들은 인간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우상잡류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비천한 줄도 모르고 힘이 빠진 행동으로 그냥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시편 1편은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여러분 앞에 언제나 진리로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제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일까? 부응되는 규칙이 무엇일까? 보배로운 규칙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될까? 이럴 때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에다 써놓는 것이에요. 그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주야로 있어서 여러분 쉐마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쉐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항상 함께 할 때 은혜가 다가와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그냥 뭐를 하면 말이에요, 혼자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오산시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들이 돼요. 생명기운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은혜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리워도 여러분 은혜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안에 영원한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초우주적인 하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을 쓰면 쓸수록 소멸되지 않고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셔서 이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부단장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그냥 소멸되거나 소진되거나 물질처럼 달아 없어지듯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고 끊임없는 에너지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부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죠.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30억이 되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또다시 40억이 되면 멸망한다. 50억이 되면 멸망한다. 이랬었는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72억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온 우리 속에, 우리의 공간에,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속에 그 공간에 성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존되고 지구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 몰라요.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한 존재이고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인간은 몸속에 사랑을 지니고 있으니까 생명 에너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에너지,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공간 속에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버려졌던 질그릇들이 보배압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끊임없는 에너지가 부어주는 것이에요. 생명 에너지가 부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은 아가서가 얘기하듯이 죽음보다 강하고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유혹해서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로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넘어진 루시퍼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쌍한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자는 동정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냥 그 능력으로 대적하여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결국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그릇들이 된 것이요. 때로는 살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그때는 언제나 사랑을 놓쳐버릴 때예요.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면 답이 어떠냐? 이렇게 돼요. 아버지 하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주겠노라고 하신 것이 바로 뭐냐? 너희는 너희 힘으로 되지 않니? 구원의 사랑이 함께함, 사랑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 보혈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제가 부연하여 더 이상 강의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또 들으시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깨달아 알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딱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하였고 그 아들과 함께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였을 때도 사랑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사랑이 믿음을 허락하여 믿음으로 몰입하고 생각 속에서 사랑과 일치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소망으로 집중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이 소리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국가적인 정책을 맡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말세 현상이 나타나는 4절까지 이 현상을 다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국가적인 어마무시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결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보면 볼수록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소멸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구나. 예, 우리를 살렸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이 그 이름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소망의 불빛, 사랑이 소망을 끌어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코스예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 누구나 다 하는 방언의 은사, 그런 표현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말이에요, 사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도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만 들으시는 언어 은사가 방언이다. 그러나 이 귀한 은사, 그래 하나님만 들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냐? 사랑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은사로 방언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주셨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으신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방언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말이야 모여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런 얘기야. 다윗처럼 표현합니다. 매일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러니까 그 은혜 앞에서 사랑으로 아멘 하다 보니까 능력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인 것이구나. 사랑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니 내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제약의 열매를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 보고 다 끝났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은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있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사랑이 함께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사랑의 향기 날리라. 그 사랑의 향기를 날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 커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은요, 알아두세요. 명제로 알아두세요. 설교 때 사용하고 여러분도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알아두세요. 사랑의 능력은 말이에요, 사랑이 커지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능력이 들어있냐?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랑 속에 있는 능력은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그래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라. 믿음의 은사가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독하게 악을 쓰고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나 타 종교 의식이나 조직으로 아무리 붙들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조직이나 의식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돈 준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뭘 사준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 선물 준다고 인간적인 선물 준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더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다 그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어떤 사랑을 나누냐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건하십니다. 강건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묶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눈에는 피눈물이 떨어져도 절대 교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냐? 나를 성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집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두게 하셨으니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하긴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인생길 전체에는 사랑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길이 되어질 때 영원한 사랑을 부활로 만나니 사랑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 피 뿌림이 있는 천국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조화로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랑의 동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미워하는 바 되는 죄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였을 때입니다. 믿지 않을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사라졌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그때부터 감동하는 것이 내 안에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고 머리 되신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와 함께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늘이 주는 충만한 부여를 자동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각오나 결심과 신념은 무너지는 날이 와요.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 수많은 사람이 친구하자가 찾아오지만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의 조건이나 기대가 사라진 것 같으면 다들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외로울 때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러니까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게 대답하는 것이며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저다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사랑은 담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과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낭만이 아닌 것이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나면 죽음은 낭만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절대 절망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과 형벌이 임한 것 같습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나는 두려운 상황 죽음인데도 성경은 능히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크신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함께하니 의로운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혈로 제사함 받고 여러분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은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자라기 시작하는? 말씀 앞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사랑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기도 응답도 사랑 안에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와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보혈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모든 것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복이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자꾸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폭포도 같은 초우주적인 행복이 내려오고 물권의 축복이 내려오고 부요가 내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솔로몬이 결국은 사랑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심겨지고 영혼의 호적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자꾸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니까 말이에요. 교회를 해파하고 성령님을 해파하고 말씀을 부정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세상의 철학책으로 세상의 동기부여책으로 이 영원한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황폐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메마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냐, 갈등이 일어나고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사라지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의 확신의 근거가, 또 신념의 근거가 사랑인 것이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다. 이것도 바로 사랑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런데 중간에 시련과 고난에 끼어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벤트 하신다. 기다리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이라. 주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절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천에 처하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귀함에 처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빈부 귀천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요,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랑을 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못 보고 있지만 서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우리 믿음의 확신이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구나, 나의 영생이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왔구나, 영원한 행복이 왔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확신 속에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 가는 영생도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사랑으로 나에게 거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자로우로 치우치고 다른 것들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품는 순간에 그래서 은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10초 뒤면 이루어질 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바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법칙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법칙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해에는 성령과 말씀의 구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 안에 거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강건함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랑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말이에요 자주 이용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 참된 사랑을 만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정욕과 탄심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의 고멜도 말이야 다 넘어졌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호세아 남편이 노예 시장에 고멜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고 여자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랑이 나타납니까? 이미 말씀으로 받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 안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돈 내어주고 되찾아오는 것이요. 이것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뤘다 하고 우리를 다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는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만났음을 선포하고 그 은사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사랑의 장소인 것이에요. 사랑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능력이 자꾸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들도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나 그 앞조건들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사랑을 배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재물 얻을 능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 물질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건강만 이제 다스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면 자연히 말씀에 순종하겠죠. 범사가 잘 돼서 이래 물질 축복 받았어요. 물질 축복 받으면 육신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몸이 폭발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면역력이 여러분 자연히 자라는 것이에요. 영적 면역력도 자라지만 육신의 면역력도 자라는데 그 속에서 면역력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기운 사랑의 능력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야 아픈 허리야 완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말이에요. 더듬어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늘 갈증이 나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저에게는 사랑을 안 주십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가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면서도 수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변화받지 못하고 모양과 지식은 쌓여가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평생을 말이에요. 건물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다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어문짓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설져라. 그냥 예수님을 믿어 주는 척 하느라고 사역지에서 교역하여서 사례비 받아 먹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졌을 때 어떠냐? 타이틀이 하필이면 말이에요. 근사예요. 다 똑같은 사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앵무새들이었던 거예요. 그 앵무새들의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놀아나고 사랑을 모르는 모양만 무늬만 갖춘 자들에게 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그 자들이 지은 죄의 열매를 바라보다 보니까 악독이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악독이 올라와 버려요. 이미 쏟아낸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사랑을 되찾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열매를 맺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랑이란 단어를 자꾸 악용하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예수 사랑하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어문짓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뱀이 아무리 하장을 하여도 그냥 뱀인 것이에요. 뱀과 정갈은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집어 올리는 것이에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집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 집어 올릴 때 사람이 집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물리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동강동강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두 명이 말이에요, 어지럽혀 놓은 대한민국 교회 질서들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더 튼튼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사랑으로 무언가를 더럽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미혹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도 가짜가 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뭐,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좀 잘해주고 무언가 조금 말이에요, 위해주는 척하면 마귀의 입속으로 같이 걸어 들어가 버려요. 그걸 누가 방치하겠어요? 절대 방치하는 사역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조금이라도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 끄집어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말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이고, 비둘기와 까마귀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신학대 나왔다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자리에 바로 서서 사랑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빚진 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독 속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또다시 분노와 악독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혀졌으면 그 사랑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커요. 능력이 파워 있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저희 원수 갚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마무리 정리합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영권에 관련된 문제, 인권에 관련된 문제, 물권에 하물며 돈에 관련된 문제도 원수 갚아주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오늘 이후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말씀의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염려를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앞에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냥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는 레파토리 속에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행복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 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땅끝까지 죽을 똥 살똥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속에는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도행전 29장도 쓰고, 영권, 인권, 물권 들고 말이에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부가 사랑인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간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영원한 증인, 영원한 사랑의 증인인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받아버려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떠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날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성삼위의 축복을 받은 사랑의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현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한국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뭐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뭐 그런 표현들 쓴다는 것은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눠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정말 성령 하나님인가? 이걸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랑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예. 찬송 304장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찬송 304장.